1986년 미국 애리조나 주에 보석상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수석 전시회에 참석을 했어요. 전시회를 쭉 둘러보고 있는데 한 가게에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에 15불로 판매 전시된 수석이 있는 겁니다. 이 수석이요, 돌덩이가 아니고 사파이어 원석이에요.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물어봤죠. 이걸 진짜 15불에 파실 생각입니까? 주인이요, 이 스미스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지 5불을 더 깎아줍니다. 10불로 판매를 해버려요. 스미스는 10불로 사파이어 원석을 구입하고 이 팔찌, 목걸이, 반지 등 많은 폐물을 만들어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수입을 얻었는데요, 22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230억을 벌어 들입니다. 같은 이 사파이어 원석이었는데요, 한 사람은 그냥 10불로 판매하는 돌덩이로 생각했던 거고, 한 사람은 그 사파이어 원석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걸 잘 가공하여 230억이라는 수입을 얻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죠. 여러분, 이 작품이라는 것은, 그리고 원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미술 관람이나 여러 군데를 관람을 가서 경매나 이 물품을 구입할 때도 그 가치 가격은 그 만든 사람, 화가나 작품을 만든 사람의 가치 때문에 작품의 가치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번역했을 때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는 거죠. 우리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솜씨를 발휘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라는 거죠.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시군요. 이 마스크를 끼고 있을 때는 액션이 크지 않으면 이게 뭐 영혼이 없는 축복이고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한 번 더 축복하실 때 여러분 경외로운 눈을 동그랗게 크게 뜨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이시군요 라고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여러분, 이 얼마나 황홀한 선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의 작품 전시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이 함께 모여서 만드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날이 주일 예배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라면 작품에는 의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 세상에 잘 나타내야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세상에 잘 나타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의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하나님의 이 의도, 우리를 만드신 의도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몇 가지 자세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 번 더 함께 읽어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고 선물을 주셨대요. 그 선물을 뭐라고 언급하고 있죠? 2장 8절에 보면 그 선물은 구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선물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유를 2장 8절에 보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 은혜로 인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사람의 반응이 2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반응이 뭐냐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영생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걸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품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믿음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멋진 인생을 사는 작품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도는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여러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은 샤프인데요, 무가치하다, 속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 스스로 만드는 모든 노력은 무가치하고 속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죠. 즉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경쟁적인 부와 내가 사회적으로 쌓아갈 노력보다 먼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고 복된 삶이 될 수 있음을 시편 127편의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0편 2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저는 가끔씩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을 자는 동안에도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잠자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깨어 계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루는요,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기보다는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삶이랍니다.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잔 후에 아침에 일어나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습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은 먼저 충분한 휴식을 누리고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침에 만나는 것, 그게 인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진 큰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 때문에 잘 시간에도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작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걸작품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작품이 되기 위한 자세는요, 겸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갈수록 빠지는 위험이 뭐냐면 이 도덕질이나 간음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의미로 에베소서 2장 9절을 얘기하는데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신앙을 가지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교만임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의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교회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생기기 쉬운 것이 겸손의 반대말인 교만과 자랑이죠.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고 교만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 자랑하는 마음이,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내가 힘썼던 봉사, 내가 전도한 사람들,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힘써 지은 성전 등등,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이루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그걸 누가 나 알아주지 않는다면 섭섭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럼 섭섭함이 자리 잡으면 나를 더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경계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말라, 겸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운 왕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과 이름이 비슷한 사울 왕이 있어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왕으로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 머리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왕이 된 것은 스스로 겸손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19절에는 반대의 말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왕이 옛날에는 겸손했던 왕이 이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만 들어서 왕은 교만해서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를 내세우는 순간요, 나를 내세우는 순간은 하나님의 작품 되기를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더 이상 역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드러내는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지금 장기전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CNN이 지난 5일날 우크라이나를 여행 갈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에어비앤비라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있어요. 이 에어비앤비의 이용자들의 숙소 예약이 넘친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이런 겁니다. 호텔 같은 것이 아니고 개인의 집인데 그 집을 좀 싼 가격으로 먼저 돈을 보내서 예약을 하고 거기를 방문해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같은 건데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있는 숙소들을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노쇼, 직접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보내는데 방문은 이용은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예약금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곳에 사용해라고 일종의 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는 그 현지인이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4일 하루 동안 10건이 넘는 예약을 받았다. 정말 힘이 됩니다. 많은 친척과 친구에게 이 돈을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에어비앤비의 관계자는 2, 3일 전 전 세계에서 손님들이 우크라이나에 6만 1,000개 정도의 숙박을 예약했답니다. 그리고는 노쇼죠. 직접 이용하진 않고 돈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우리나라에도 임시완이라는 배우가 개인 인스타인데요, 에어비앤비의 이 착한 로쇼에 참여를 했죠. 그는 4인용 숙소를 한 달간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보내죠. 그리고 주인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한 달간 방을 예약했고 당연히 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당신과 키우의 사람들이 안전하는데 이 돈을 사용해 주십시오. 선행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것은 그냥 너만 좋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해 주셨고 너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작품의 완성은요, 선행입니다. 선행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게 율법, 하나님의 계명, 말씀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선물로 받아가 작품이 되었다면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단순히 선행을 해라는 것은 임시완 배우처럼 우크라이나 힘든 사람들을 돕는다, 그 의미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작정하시는 비전과 선교 헌금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 선교사님들을 돕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큰 선행은요,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선행이죠. 우리 큰은혜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행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세계에서 그거 말고요, 봄의 교향곡 말고 바이올린 하나가 있는데요, 이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에요. 제가 발음하기가 힘들죠. 이 돈 때문에 그래요. 경매가로 팔렸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86억에 팔렸답니다. 여러 가지 바이올린이 있는데 특별히 이 바이올린이 명품이 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나무의 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대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한 사람에 의해서 다른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소리의 비밀이 벌레를 좀 쫓기 위한 약품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가 됩니다. 네기발이라는 바이올린 제작자이면서 미국 텍사스의 생화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은 독특한 화학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이올린이 제작될 시기에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는 일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스트라디바리 일가는 명반, 붕사, 구리, 석회수, 아연 등을 사용하여 목재에 화학 처리를 한 거죠. 실제로 바이올린 표면뿐만 아니라 목재 전체에 이 붕사와 석회수의 흔적이 발견이 됐대요. 이 붕사는 여러분 그 미라 만들 때 사용된 게 붕사래요. 이 네기바리 교수는 화학 처리의 방식으로 200년이 지나도 이 바이올린의 소리가 지금처럼 변함없는 한결같은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벌레를 쫓기 위한 약품을 사용하든지 좋은 나무의 나이테 때문인지 이 바이올린이 소리가 내는 거는요, 좋은 소리가 내는 것은 사실은 약품과 재질 때문이 아니죠. 진짜 바이올린이 명품이 된 거는 이 바이올린을 만든 사람 때문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작품답게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 옛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덕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선행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작품답게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